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누가 우리의 두기고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 소설인 땅끝에서 오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 책의 저자가 쓴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읽었었습니다. 그 저자는 추리소설 작가였고 저도 원래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저자의 책들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은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눈물을 여러 번 흘릴 정도로 감동적으로 읽었었습니다. 최근에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땅끝에서 오다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다시 사서 다 읽었고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도 전자책으로 다시 사서 상권을 다 읽고 지금 학원을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가 그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소설의 설정은 두기고는 에베소를 떠난 지 30년이 된 후에 노인이 되어서야 에베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배교 때문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보냈지만 두기고는 밀고로 체포가 되어서 결국 에스파니아 광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30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는 설정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배교의 상황에서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보냈던 오네시모, 사도 요한,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등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재미있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소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에베소서를 두기고의 손에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후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고소를 받은 일과 바울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교회들에 관한 일들, 그리고 바울이 현재 있는 황제 도시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를 서신 전달자로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것은 로마에서의 자신의 삶이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과 또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도착하면 모든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선교 동역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에 두기고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로 여행하며 항해를 할 때 함께 했던 일행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에서의 1차 투옥의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구체적으로 도우도록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 로마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고는 바울이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바울을 계속해서 투기고는 보좌를 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도우도록 투기고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되고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은 투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 투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투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란 말은 투기고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잘 위로하고 보좌했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 자매로 주께 모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오네시모도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흥미있게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세 편의 서신을 전달해 주도록 바울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투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불리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역시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리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란 말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란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꾼이란 말도 자주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꾼이란 말을 자신에게 사용했고 베베에게 사용했고 디모데와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에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의 섬김과 그가 가져오는 소식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에 관한 일들을 알리는 일이었고 다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열심을 내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신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이고 또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도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길 구하는 축도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과 함께 사랑을 신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평안 곧 화평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은 모든 신자들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화평을 우리 신자들 계속해서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과 함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신자들이 나타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다른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함께 사랑이란 말에서 바울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주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3장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신자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전투에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평안과 사랑과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평안과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물인 동시에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체험하도록 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을 이 지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냥 너희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잘하고 축복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사랑의 관계와 그렇게 드리는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의 무릎을 꿇는 것이 신자들의 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불멸로 썩지 않음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맨 끝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번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랑 하나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 교회와 선교주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해를 전파하기를 소망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함으로 1월 세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원래 8월 첫 주에 예정되었던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 다녀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스콘신 원주민은 자신들의 전통 종교로 잘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함으로 합심해서 기도로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올해는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를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3월 22일 주일부터 12주째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영생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전파하고자 하는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같이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입기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울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필수 불가결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소망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열정적인 기도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우리의 투기고입니까? 입니다. 투기고는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7 집사를 선출하였을 때 7 일꾼을 선출하였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에 의하면 7 집사의 영적인 특징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곧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투기고도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투기고의 특징이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고는 7 집사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의 투기고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령 충만한 일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일꾼이 우리의 투기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 구함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망교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소망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고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들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데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실록의 계절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성령의 권능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를 승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합심해서 은혜를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